말씀과 함께 교재 65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던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3개월 동안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드로아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바울의 강론이 밤늦게까지 지속되자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앉고 그를 살립니다. 이후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청합니다. 장로들에게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회고하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에서의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소동 이후에 바울 일행이 이제 떠나가는데 마게도냐로 그리고 헬라 지방으로 갑니다.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문 후에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해치려고 막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에 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드로아가 어디냐 그러면 아시아 지방의 항구 도시인데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던 보였던 그 환상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지역입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와서 7일을 머물렀고 다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다시 떠나기 전날 이 주일날 드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잡혀서 이제 멀리 로마로 이송될 그런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아주 밤늦게까지 요즘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설교를 아주 자유롭게 길게 했으니까 그때 아주 밤늦게까지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뜻하지 않았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밤늦게까지 설교를 듣던 사람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3층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피곤해 졸다가 그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와 보니 벌써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지고 그런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졸면 죽는다. 약간 협박 아닌 그런 경계조의 설교들을 많이들 들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교훈을 받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졸면 죽는다가 아니라 졸다가 죽어도 거기 주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난다. 이게 더 사실적인 이게 결론입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당시 그 사회에 하층민들이 주로 붙이는 이름들, 이렇게 밑에 아주 천한 사람들, 막노동자들이 많이 붙이는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두고가 낮에 늦게까지 힘든 노동을 하고, 그랬으면 좀 집에 가서 쉬면 될 텐데, 그래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왔고, 무리해서 예배에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불상사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던 이 공적인 집회 시간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것이고 예배 분위기가 순식간에 흩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전혀 요동함 없이 그 떨어진 청년에게로 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의 몸을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성찬을 베풀고 새벽까지 계속 설교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는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가 의외로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처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침착한지 몰라요. 교회의 문제와 큰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평안하게 수습을 잘하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큰 혼란과 어려움을, 문제를 잠재우는 그런 교회,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로아 교인들이 예배 중에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발생한다. 덕스럽지 못하게 졸다가 죽는 그런 불행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그를 그냥 두시지 않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예상과 또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당황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황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교회의 분위기를 망치고 잘 나가던 교회의 부흥이 멈추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러면 큰 어려움 앞에서도 별일 아닌 것처럼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근데 또 반대로 안 좋은 공동체는 뭐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더 소동하고 요란하고 더 크게 부풀려서 더 이제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더 큰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더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 그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진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력이 있어야 돼요. 속된 말로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저력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 의지할 때 주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듣고자 나아오는 그 자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차근차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큰 문제 앞에서 요동치 않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의 말씀 사경회를 잘 끝낸 바울 일행이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보면 굉장히 서두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래서 그때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방 교회들에서 거둔 그런 모금한 헌금들을 전달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적이 있기는 삶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많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숨가쁘게 몰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고 다시 연락이 오고 에베소 장로들이 오려면 최소한 3, 4일 이상 걸릴 그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지난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가 어려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 저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소굴 속에서 잡혀서 고난을 당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자, 이 마음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만나서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일도 중요했지만 뒤에 남겨진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는 일도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는 바울의 고별 설교 메시지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나오죠.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잘 견딜 것을 또 당부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24절을 보시면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잘 갖추어진 여건 속에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의 말할 수 없는 공격과 비방을 받았고요.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강도의 위협과 난파, 여러 자연재해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 겸손과 눈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으로 당당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심없이 교회를 잘 섬겼음을 말하면서 앞으로 당신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당신들이 사심없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사랑과 열정을 보십시오. 사실 이 에베소 교회가 굳건히 세워진 데에는 정말 사도 바울의 공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바울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런 태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 없으면 에베소 교회는 안 돼. 이런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으로 교회들마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절대 자신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앞을 향해 달려갈 뿐이지만 오직 은혜의 말씀만이 에베소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런 섬김과 헌신과 겸손한 위탁이 있기에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방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혀 사심 없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심 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부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 개개인들의 삶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지고 아름답고 평안해지는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려운 시험거리 앞에서도 문제거리 앞에서도 성숙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심없이 사랑하는 교인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 앞에서 요동치 않고 주님의 해결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심 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 이어지는 농화부 청소년부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